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삶을 참 슬프게 살다가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기도하는 척,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은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경건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느냐 나쁜 열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앞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경건은 무엇인가 자기 이익에 따라 어떤 수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전혀 왜 경건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 한 사람만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걸 요팔사사라고 그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을 깨부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신나게 잘하고 집에를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그걸 설교라고 했느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한테 묻주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주려다가 먼저 네 자신의 뱀 대가리를 좀 밟아봐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사모님이 그걸 설교라고 하겠냐고 했겠냐. 그런 사모님하고 평생 살으면 너 어떻게 되겠냐. 뭐 운명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어떻게 깨부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모님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탁 묶여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네 영혼이 창세기 3장에게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면 예배 때 말씀 앞에 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패망의 선봉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참 모르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무시하느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인간이 믿어야 될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잡혀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66권을 한 절로 통일한다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샤머니즘, 미신, 종교, 인간적인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자꾸 이탈하게 만들었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네가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악령에 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네가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마귀를 멸하시면서 저주와 재앙을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다. 아니 이 진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안 하고 코카콜라 이런 걸 했으니 그래 이상하잖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 쿡착 이거 뭐 무슨 김 빠지는 소리예요? 뭐 화통 삶는 소리야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이러잖아. 이렇게 해서 막 헤아리잖아 막 뭔가.
그런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문제될 것도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상하게 목사들이 아르레기 반응을 막 일으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실패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지식 자체도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냐?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탄의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았으면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후손 대대가 축복을 받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실패했던 걸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셨음이니라. 이미 십자가라는 절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왕, 대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사탄의 세력 지역 배경을 완전 밟으시고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옛사람, 옛 종교, 옛 믿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짖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의인으로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나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 어렵게 들리나 봐요.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 자신을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죄 씨로 잉태하여 악령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오늘부터 내가 영접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먼저 악령으로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길들여져 있는 사탄의 체질을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알아들려요. 잡힌 악령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도 자기 자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전도 선교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도 선교 그게 이해가 되고 무슨 다민족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헌금 내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버려요. 그 헌금을 재료 삼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들은 가지각색으로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왜? 진리를 잃어버린 자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방으로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바쁘게 다닙니다. 성도님 한 분이 아프셨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빨리 가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빨리 가지 뭘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이 들어서 말을 안 해요. 이거 주사기 뽑으면 금방 가겠구만. 이러니까 안 바라봐.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60이 넘어서 이곳저곳에 암이 퍼졌다면 수술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올핀 주사 맞아가면서 통증 오면 맞고 곡기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난 그 믿음을 믿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곡기를 끊지 않아요. 제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을 닦았어요. 소머리 국밥을 딱 시켰는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아픈 몸에 그냥 수저를 어머니 기도는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곡기를 끊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를 딱 했더니 국밥 수저를 넣었던 것을 한 입도 안 드시고 수저를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소천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저주와 재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 게 온 가족을 다 고통 속에 몰아넣고 분쟁을 일으키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을 죽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시간표 오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딱 잡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를 못 잡았으면 진리를 내가 알을 동안에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성공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 안 죽어요. 예배도 시군둥만둥,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 받고 늘 짜증 거 원망과 불평, 시비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뭐 사는 게 재앙이에요. 진리를 참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배를 왔다면 틀림없이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딱 돌아가셨네. 얼마나 내가 가볍던지. 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날? 여러분, 진짜 죽는 게 복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100년 사는 걸로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래요? 아니면 영원을 사는 걸 선택할래요? 영원에서 100년을 보면 보여요?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니, IQ가 그렇게 안 좋아, 여러분. 그래도 90은 될 거 아니에요. 영원에서 보면 100년은 여러분 점도 안 보여.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왜 이걸 이 진리를 자꾸 잃어버리고 진리를 놓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절대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시는 게 낫다니까. 곡기 끊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세상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분쟁을 일으키고 사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명하고 뚜렷한 근본 문제를 제시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만드셔서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예배날, 안식일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절대 인간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으면 너는 정령 되진다.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라. 진리만을 네가 잡으면 모든 것을 네 힘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멋있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걸려서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인 요한복음 8장 44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문회 하는데 참 그냥 IQ 85인 저 같은 사람도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누가 자신을 노예로 잡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거짓말만 하고. 적어도 여러분 별을 딱 다를 정도 되면 사람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청와대나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은 국민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가를 사명을 알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한국이 저런 시스템 속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남북 대치 있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니. 그들이 훌륭한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유치부생들보다도 못해. 수준이 상식과 기본도 없더라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본 문제, 나의 정체성의 해결된 문제, 이게 여러분 정리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선생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잘못된 선생이라. 그런 거로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주의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근본 문제도 모르고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더라도 빨리 돌아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다가 멈춰버리고 돌아서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이런 진리도 없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마누라는 바꾸지 말고 선생은 바꿔도 괜찮다. 부인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은 바꿔도 괜찮아요. 좋은 선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분명히 따라가야 되겠지요. 정체성의 근본 문제와 정체성에 회복하는 그 시작이 어딘가를 진짜 알으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생을 같이 해도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와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경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좋은 선생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정말 신앙의 중심적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건까지 따라와야 된다라는 영적 싸움에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싸워가면서 경건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거룩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절대적 거룩성이 있어야 되잖아. 또 사람에 대한 윤리는 경건이잖아요. 이런 것이 만일 없으면 이상한 거지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사람의 윤리 경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난 자는, 영적 싸움에서 떠난 자는 경건을 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잃어버리면 경건까지 소멸되어지게 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자기 자랑, 교만이 나왔잖아요. 교만. 그리스도와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떠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스스로의 사람이 되고 질서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교육자가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이런 질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설명하겠습니다. 진정한 선생은 알고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그 상대에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깨우친 것을 찾고 모델로 삼아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경건이 나오지 아니하면 자꾸만 합리화의 옷을 입고 같이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 문제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는 题抓住你 하나님과 们。 같이 될 것이다. 알면서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잖아요.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었던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알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알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지 못한 채 알면서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박수, 점술, 우상, 종교, 샤머니즘, 미신 이런 걸로 빠져 있었잖아요. 뭐 점술, 굿, 뭐 이런 거 사람이 굉장히 미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이 어떤 상황으로 오는지를 알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많이 할래?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척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너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하게 만들며 비진리를 오히려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체면술 배우러 다녀야 되고 마술을 하러 다녀야 되고 지금 온갖 이상한 프로그램을 다 쫓아다녀야 돼. 성경대로 믿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평상시에 싸우면서 밟고 내어쫓고 있는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는가 한번 테스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면서 어쩔 수 없었던 과거의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다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깨부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뭔가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이 육신을 영적인 것을 이탈하여 뭔가를 추구했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래된 가문의 저주, 습관, 성품, 체질 모든 사상들을 참으로 나는 날마다 솟아오를 때마다 솟구칠 때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어쫓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사람만 만나면 하고는 있지 않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 완벽하게 나는 해결받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면서도 안 되는 그거. 늘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뭔가 향락이 늘 따라다니지 않아요? 돈만 조금만 생기면 딴짓하고 싶고 없는가?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이네. 그럼 나는 진짜 흑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 사탄의 속임수에서 오늘도 나는 해방받고 있는가? 혼미한 지식과 교훈을 늘 삼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추상적이지 않은가? 구체성도 없이 현실에서 멀어져 가지고 막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추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추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했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뭔가 몰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숄라숄라 한국어 숄라숄라 뭔 말을 하냐 이 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시요. 한국말 성경 돼가지고 읽어봐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게 숄라숄라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데. 죽음 이후에 그 영혼 속에서 6, 70년을 위하여 바꿔먹지 마세요. 해결하고 가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 근본 문제 어떻게 해결받았는 이 정도는 알고 여러분이 믿어야지. 이걸 모르고 살면 여러분이 추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짜증스럽게.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이 세상 신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자신도 혼미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 노래 부르면요, 왜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냐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그 경험 있어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자, 체험 있고 경험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약 그러지. 이런 거 말하면 약올라 해. 기분 나빠하고. 신기하지. 결국 구원 안 받은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스크린화가 돼야 돼. 스크린이 나와야 되잖아,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 노래 부르는데 막 TV 자고 막 소름이 쏟아지고 안 떨어진다.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간 게 나와야 되잖아. 오늘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스크린화 되니까. 다마드 보양수렌이라는 저 몽골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신학까지 다 하고 목사가 돼서 다 훈련 받은 상태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듣고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말일 날 이제 2016년 안에 몽골로 이제 가는 거야. 제가 그 사람을 자식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사랑교회 파송받고 가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 큰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발견되어지고 경험이 있고 체험되어진 것이 자꾸 나오면 열방의 아들들이 모여들고 열방의 재물들이 예수사랑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생명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접이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나 진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스크린화 안 되어지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변론의 그 뿌리는 누구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와 있는 놈이요. 그럼 변론을 피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정녕 너는 되지리라 그랬잖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변론을 폈잖아. 틀림없이 창세기 3장이 늘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경험자로 나오잖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놈 변론만 나오면 사로잡아 밟아버리잖아. 변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사요 신학자들이잖아. 아니 그냥 창세기 3장 15절 딱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자꾸 변론하잖아. 변론. 지가 뭘 아는 것처럼 지뿔도 지가 하나님처럼. 이번에 보세요. 청문회 다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많아. 진리를 잃어버린 채 공부 잘하는 건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진리를 알고 공부 잘하면 양보도 잘해요. 1등에 대해서 관심 없어. 진리를 모르는 것들이 공부 잘하면 꼭 1등만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욕심장.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변론이라는 자는. 시사토론 같은데 나오면 그 말쟁이들이 나오면 뒷불도 모르는 게 그냥 막 뭔 말인지를 막 성질 부리고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막 변론하더라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저 선생님 죄송하지만 앞에 계시는 선생님 그 웃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묻어요. 어디 학교 출신이요? 그러더라니. 답답하니까 이놈이. 저는 지방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는데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뭐 좀 박사까지 했다. 창세기 3장이 들어가면요 생을 걸고 변론해. 오직 자기 자신이 이기겠다라는 마음 자시가 그게 창세기 3장. 언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막이 창세기 3장이 들어가면 자꾸 언쟁을
언어를 사용해요. 언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성취감 속에 빠져버리죠. 언제나 말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절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막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 그래 난 잘 몰라 그래. 근데 그리스도는 알아. 내가 그래.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행이 늘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여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다 이 말이야. 썩었다. 너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 플러스 인격이 나와야 되거든. 인격 플러스 감성이 나와야 돼. 감성 뒤에는 도덕성이 반드시 나타나. 이것들을 합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아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변론 언쟁 이런 건 가라 그냥 해버려. 두 번째 보니까 진리를 버린 자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이 있다 그러잖아. 경쟁심과 승부욕이 지랄맞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투기, 분쟁, 회방 이런 사람들은 진짜 승부욕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거든. 안 되면 지가 돼지고 안 풀리면 지가 죽고 일을 막 뿌듯 갈면서 막 하는 사람. 오늘날 세상 신이 입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다 자살하게 만들잖아. 이게 공중권세자분자가 사람을 움직이는 시스템. 나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는 목사 되고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 나를 존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모셔오고 싶고 막 이러잖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지면 서로 오라고 그런다니까. 나는 이재용 형제가 삼성그룹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맡기겠다고 그럴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확 오더라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IQ가 150에서 180 정도 된 사람들은 가는 곳이 딱 한 군데도만. 감옥 간다. 그 통계적으로 봤는데 150에서 180 사이는 하나같이 다 전과자야. 발명가는 IQ가 몇이냐? 90에서 110이야. 멍 때리는 애들 딱 하나만 생각해갖고 IQ가 없으니까 집중해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IQ 좋은 게 아니더라고. 승부욕만 강하고 사이코 기질이 있고 자살할 확률이 높고. 오늘부터 여러분 머리는 보통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이게 잔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쥐바기가 되면 되겠어? 닭발이 되면 되고 뱀장어 미꾸라지가 되면 되겠어? 요즘 막 국민들이 사이다가 돼갖고 막 쏟아붓는다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사실을 잃어버렸다. 진실을 잃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됐다. 원시 복음 하나님의 근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됐다. 너무 불쌍한 거잖아 이건. 경건이 없는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지식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우리를 거듭나기 위하여 옛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싸워서 경건의 인격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결론으로 봅시다. 중요한 말 5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래서 돈 버는 수단으로 경건한 척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사랑교회 갖고 교회 성도들 많네. 돈 좀 되겠는데 장사 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징어 장사인데 1000마리는 팔겠네 이런 거. 그래서 경건한 척 이런다 이 말이야.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커피 한 잔 갖고도 묵기도를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상대에게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는. 내가 밥을 딱 먹는데
어떤 남녀가 딱 들어오더라고. 남녀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잖아. 각자 인간-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엄청 길게 해. 한 사람이 이렇게 살펴보더라고 이렇게. 그 가자, 사람이 내 나올까? 눈에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싹 나가면서 그 我 여자한테 出去 살짝 的时 그랬어. 候，跟那个女的说 앞에 ， 사람 가짜야 그랬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꼬시려고. 这个勾引这个女的， 여자 꼬시려고 여기에 요렇게 경건한 걸 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요런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많다. 우리의 사랑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네 인생을 끌고 갈지어다.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역사적 증거 앞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의 위상을 높여 주옵시고 문제 앞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참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피 발라주셔서 질병과 무능과 가난과 모든 무기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재창조와 유일성의 응답들이 받아 누려지게 하옵시며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는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